레위기 강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오늘은 특별히 5대 제사 중에서 4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 레위기 4장 전체 말씀과 오늘 읽은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포함하겠어요. 집에 가셔서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또 소제는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제사이고, 화목제사는 온전하고 평화로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는 자원제사, 스스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고, 이 제사는 많이 드릴수록 큰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속죄제사는 죄사함과 정결함, 거룩함을 얻게 하는 제사이면서 의무제사입니다. 속죄제사와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속건제사는 의무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경험하게 돼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죄를 가지고는 형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저주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섭고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속죄제사예요. 그리고 이 속죄제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속죄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이 이루신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속죄와 성결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그토록 무서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가 뭐냐? 성경은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궁수가 활을 쏘는데 관역, 맞춰야 되는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는 이 의미의 단어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이 됩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도록 하셨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이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고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방법, 또 삶의 기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목적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목적을 벗어난 사람들은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내 뜻이 뭐냐? 내 기준이 뭐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나오는 그런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에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이 죄를 벗어나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게 됐다.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다. 그대로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속죄 제사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생명과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속죄 제사는 그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다. 오늘 본문은, 오늘 그 4장 말씀,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사를 드리는 죄인들의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달리 명령하셨습니다. 가령 제사장의 범죄를 위해서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또 회중의 범죄, 공동체의 범죄를 위해서는 그냥 수송아지를, 족장, 다시 말하면 일반 사회의 지도자들의 죄를 위해서는 흠없는 숫 염소를, 그리고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흠없는 암 염소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가치가. 여러분,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누가 그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죄가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르게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평민보다는, 일반인보다는 지도자가 짓는 죄는 크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짓는 죄보다 공동체가 모여서 짓는 죄는 더 크게 물으시겠다. 공동체보다 더 큰 죄는 신앙 리더들, 제사장들이 짓는 죄는 더 엄중하게 물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죄는 그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심판도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앞에 서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위치에 선 사람은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나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되고
더 많은 참회를 해야 됩니다. 작은 실수, 범죄, 우리의 우연한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판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속죄죄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계시되어 있어요. 똑같은 죄지만 누가 그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달리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속죄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로 인해서 받게 되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다양한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용서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보너스들을 주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는 곳이 여러 곳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군데만 뿌리는 게 아니고 각 제사마다 뿌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선 제사장과 회종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의 피는 제사장이 그걸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휘장에 7번을 뿌리게 됩니다. 7번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목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 제사장과 회종을 위해서 드린 그 제사의 피는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에 7번을 뿌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 세운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그 백성을 만나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아무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의 피를 7번 뿌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성소에 뿌리심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거하시는, 왕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죄를 용서받은 후에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왕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우리 모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누리셔야 돼요.
날마다 왕의 보좌 앞에, 임금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얻는 축복은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의 피를 이 제사장이 이번에는 향단불에 뿌립니다. 향단불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에 쏟을 것이며. 분향단이라고 그러죠. 분향단. 이 분향단은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기도의 좌소입니다. 거기서 향이 계속 피어올라서 그 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가득 메워야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여러분 기도의 좌소입니다.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분향단에 뿌린 이 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저 휘장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피조물의 목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겠어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기도에 뿌려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목소리에 뿌려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물을 제사장은 이제 번제단에 쏟습니다. 번제단에 바릅니다. 2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불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단불은 구원의 확신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보수자, 그 원수가 그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이곳에 들어가서 뿔을 잡아야 돼요. 번제단에 뿔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유지됩니다. 보복자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자입니다. 귀신들은 죽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됐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노출되면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귀신들에게 노출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음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무서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피 뿌려진 번제단의 뿔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치명적인 질병도 떠나갑니다. 사망 권세가 뿌려놓은 모든 씨앗이 말라버려요. 예수의 피로. 누구든지 제단 뿔을 잡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가 있는 그 제단 뿔을 붙드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치명적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왜 자꾸 내 마음은 우울한가? 왜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되는가? 왜 소망을 붙잡지 못하는가? 나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나도 어쩔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단뿔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제단뿔을 붙들고 엎드리면 여러분,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찬양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무서운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질병과 또 마음의 공격, 환경의 공격, 사업의 실패, 수많은 그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붙들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축복은 이런 거예요. 나머지의 피를 제사장은 제단 밑에다가 다 붓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제단 밑에 쏟아진 피는 용서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용서와 해방.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갈보리 언덕 밑에 가서 엎드리면, 그곳에 가서 인생의 죄와 허물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해방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고 계셔요. 갈보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갈보리 언덕에 나아가 여러분 거기에 내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합니까? 예외 없이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요.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짊어지기 너무너무 힘든 짐이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생으로서 뭐 애가 무슨 인생에 짐이 있겠냐 그러지만 있어요. 어른도, 인생을 오래 산 노인도 스스로 짊어지기에 힘겨운 인생의 아픔과 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 슬픔의 짐, 스트레스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그거 허덕이다가 인생을 마쳐요. 그것이 사실 또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아주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사는 날이 많이 없어요. 늘 근심, 걱정,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도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피가 흐르는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용서, 해방, 자유, 새로운 인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혹시 여기 나온 분들 중에 정말 나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꼬일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배 중에 여러분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거 내가 질 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부인하든 시인하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오셔서 갈보리에서 그 귀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저주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합니다. 용서를 경험합니다. 보호와 승리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그 험한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또 힘써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피가 주는, 예수의 피가 주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